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소리대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예를 주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단독과 노함과 분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지 못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의 지속의 상입니다. 성령 충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전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냐?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최고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뭘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응답에 둔단 말이에요. 응답. 이 응답에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자꾸 불신하게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계신가? 정말 계신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자꾸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의 기준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을 응답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불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내게는 왜 응답이 없지? 저 사람은 뭐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게 응답을 주시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쭉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상처를 받게 되고 왜 힘이 없이 살아가냐? 신앙생활의 기준을 응답에 두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잘 되게 해달라. 전부 이곳에 가 있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응답을 기준으로 보는 게. 그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냐? 최고의 무기, 기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어디다 기준으로 둬야 되냐면, 여기다 기준으로 둬야 돼요. 언약인데, 언약.
하나님은 아무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 중에 언약, 최고의 언약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정말 뭡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존재였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뭡니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언제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 중심.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브라함 속에 언약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예. 그 언약이 담기니까 내가 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 믿는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100년의 응답을 받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뭘 하나님 알게 만드시죠? 언약.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하라.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뀌는 게 언약 가운데 있구나. 언약 가운데. 그걸 늘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주어진 세계복음화.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뭘 둬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다 안 믿었는데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12해 달 별이 절하는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인데 그걸 마음에 뒀다 그래요. 다 안 믿는데 아버지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요셉 속에 담긴 겁니다. 요셉이 물구덩이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간직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유념하라 그러거든요. 떠내려보내지 말고 유념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라. 잊지 말아라. 꼭 마음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유념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 그러면 오늘의 언약은 뭐냐? 강단이야. 최고의 무기가 뭐냐? 우리는 내가 최고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관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걸 기도로 누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복음 가운데 있는 신분과 권세,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전도와 선교.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이걸 놓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늘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언약이 기준이 되는 거. 자, 우리 집사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보니까 집사님 기준 초등학교 때. 그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까요? 응답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응답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요. 세계복음화가 시대적인 언약이요. 오늘의 말씀 강단이 나에게 한 주 동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영원히 인도하시고 시대를 인도하시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가운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마음과 영적인 병이 있다니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삐지고 싶어 삐집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내가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삐지는 내가 영적 문제야. 아니, 삐지게 한다고 삐지면 됩니까? 박순일 일사님 웃기지 않아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마누라가 뭔 말을 하면 삐졌다니까요. 밥 안 먹고 들어놓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다른 분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치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거를 진단을 못하면 안 돼요. 아, 저 마누라 때문이구나. 누구 때문이구나. 틀린 진단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일단은 뭐 어디가 아픈데, 손가락이 아픈데 진단 못 하잖아요. 아무리 여기 칼로 다 찢어졌어도요, 일단은 엑스레이 촬영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진단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 진단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병원에서 먼저 가장 하는 것이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변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왜 지속을 못하는지 그거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 이 진단이 나올 때 내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삐지는 게 배어있구나. 예, 삐지게 만드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나를 삐지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딱 진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적인 문제가 진단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응답받는 언약 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함 지속의 삶.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먼저는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통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움직이는 통로를 알아야 된다면, 요거를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통로를 갖고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습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옛날엔 늘 제가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거짓말이에요. 좋아도 거짓말, 나빠도 거짓말,
예. 늘 거짓말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해놓고 면 뒤도 거짓말, 잘못했구나. 그럼 이때 늦어버려. 늘 거짓말이야. 거짓말 투성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요거 보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혈기. 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혈기나 분내는 경우가 심한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니, 화가 난다고 사람을 찌르면 됩니까, 이게? 이게 혈기거든요. 네. 내가 가진 거 그걸 치유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질러 놓고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저질렀는데 한번 던졌는데 뭐 어떻게 되냐. 던진 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집어 던지든 말을 집어 던지든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혹시 도둑질하는 습관, 도벽.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 가보면 조그만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선배가 운영하는 그 엄마,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거기 가게 가니까 맛있는 거리 많잖아요. 그럼 옆방에 사랑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는 게 돈을 없고 그러니까 하나 훔쳐먹은 거야. 그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재밌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가게에서 쓱 집어가지고 담 밑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집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근데 한 번 훔칠 때 할머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혼났는지요. 싹싹 빌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발견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계속 도둑질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한 번 도둑질하면 계속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벽.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당패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자꾸 자주 하지 않는가. 오늘 보세요.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음란한 말. 특히 이런 말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노가다꾼. 노가다하는 사람들, 막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악한 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점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폭력할 때 에베소 4장 31절에 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약한 말, 포악한 일을 할 때 없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전 있더라고요. 복음 받았는데도 막 화가 날 때 있더라니까 그게. 근데 그게 결코 뭐 나름대로 이제 내가 화가 났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화가 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화나게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내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뿜어내고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믿음이 있다 그래도 믿음이 딱 다운되어 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일단 싸우고 나면 막 분쟁하고 나면 여기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용서 못할 일과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용서. 사람. 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용서 못할 사람이 있나요?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가지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완전히 적대한 인간을 그것도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당신이 그냥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 아주 살아가면서 있다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생각해야 되냐면, 음란한 생각. 어떤 생각을 하냐가 전부 다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디 빠져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경쟁심이 없는가? 시기, 질투, 경쟁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5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경쟁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여기 붙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자, 그리고 지나친 탐욕.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지나친 탐욕. 그리고 비난, 비판하는 습관. 비난, 비판.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사람이죠. 뭐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반대쪽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 항상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작가는. 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네,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험 사건 같으나 이게 뭐냐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의 뿌리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전부 이게 별관 뿌리,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큰 문제를 가져오며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 지속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단의 통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일단은 치료책이에요. 치료를 받으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누가 많이 받냐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로 청소년 때 많이 접합니다. 청소년 때.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완전히 힘들게 일어나는 정신 노동자. 옛날에 저도 노가다 해봤거든요. 청년 때 일하면서 뭐 하루에 오찬 먹고 아침, 점심, 그 사이에 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찬 먹고 저녁까지 오찬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하잖아. 그럼 전부 무슨 말 하냐? 전부 이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나왔거든. 세상 이야기. 야한 이야기, 세상 말로만. 전부 그 얘기예요. 힘들다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이 사람들 결국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는 병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받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을 속이면, 왜? 고백이 안 되면 내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이게 있는 부분이 속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이게 열린 마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죠. 지도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뭐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 결국 뭡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답을 줘야 되겠죠. 이 답을.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게 정말 이 미혹의 영에 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제에.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꼭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친구가 3개월을 남겨놓고 중대장이 왔어요. 근데 중대장이 약간 좀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비만 오면 팬티만 입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마음이 열이 받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병으로 갔다가 하사를 달고 분대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밑에 있는 후배가, 아이고, 분대장님, 저 마음에 저 담배 한 대 빨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 담배 이름이 백자입니다. 백자. 그걸 처음에 이제 빨아본 거예요. 빨아보고서는 이제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매번 피다 보니까.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맛본 게 뭐냐면. 아니, 이래도 저래도 안 끊어지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이거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됩니까, 이게? 목사가 안 될지라도 그때. 믿는 사람 담배 피우면 됩니까? 물론 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 어느 날 갑자기요, 이 담배 피는 게 완전히 역겨운 거예요. 냄새조차 싫어졌어. 그 어느 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담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저 언약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로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을 찾는 게 뭐냐면 담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 어떤 사람은 은밀한 생각. 어떤 사람은 거짓말. 이게 평안이요. 이 활동을 주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백하며, 고백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에게서 의논을 하면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랑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손가락질해요. 심지어 우리는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내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안 된다. 그럼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예, 작정기도.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작정기도. 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풀리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되죠. 이 말씀. 자, 오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는 다 된 게 아니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생명을 가졌지만 그 아이가요,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부족함이 없지만 나는 부족해. 그래서 늘 뭐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지속적인 답을 얻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에게 마땅한. 다른 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저 언약을 놓치는 순간 탐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 놓치는 건 언약보다 다른 게 더 치우쳐 있다. 그게 탐욕이거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가 최고의 무기라 그래요. 기도를 잘 하래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목사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일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삼고 성전 삼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성령 충만 지속이.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의 모든 흑암 이거를 묶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세간을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우리의 사단의 통로, 모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모든 흑암을 묶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무기 중에 무기, 이 기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이현미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저를 비롯해가지고 개인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보좌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시온산 성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요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왕으로 역사해서 사단을 꺾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지자로 역사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기 천사예요.
기도가 왜 무기가 되냐? 최고의 무기가 되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경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되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묶이면 마귀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돼요. 그럼 언제 마귀가 결박돼요? 언제 성령이 임해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모습. 이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순간 사단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뭡니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우리 랩런트 속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어떤 축복이냐? 최고의 무기 증인되는 무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그 생명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유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저 선악과를 범한 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느냐, 영원히 망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사단의 통로를 깨뜨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임마누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어떤 길입니까? 사단 꺾는 그 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그 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언약이에요. 이게 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정말로 뭐냐? 정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누릴 부분이 뭐냐면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옷을 입고 자랑하잖아요. 하다못해 시장에서요 옷을 사잖아요. 자랑합니다. 아, 이 바지는 튼튼하고 멋있고 낡지 않고 반반하고 윤기가 나고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발보다 못하고 그리스도가 옷보다 못하면 왜 자랑 못합니까? 그게 뭐냐? 몰라서 그래요. 잘. 못 누리니까. 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복음 바로 잘 알고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잖아요.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2장 15절인가요? 내 뜻대로 오전 메시지 나왔죠.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뜻이 뭐냐? 복음자로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바로 알고요. 그리스도 바로 누리고요. 그리스도 바로 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점검합니다. 이게 없었구나 하는데 또 하나 튀어나와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없어. 이 문제가 없어지게 없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점검해야 돼요. 네,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그거를
낙심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무기 기도로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사단의 통로를 다 차단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지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통로를 점검하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 복음 안에 있는 무기 기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응답의 기준이 되어져서 불신앙하지 않고 이제 상처받지 않고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세계복음화로 행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행복한 복음 생활 언약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